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18년 성탄절입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성탄의 아침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회에 성탄의 은총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행복한 날,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강조하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고백하게 되는, 때로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게 되는 그 은혜 말입니다. 2018년 성탄절에는 오로지 그 은혜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혜자와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 사이의 만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처음 전해졌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은혜가 어찌 하다 보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부어주는 분, 곧 은혜의 시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이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밝혀주는 동사예요. 먼저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줬을 때, 그때 받는다라는 동사의 행위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주는 자가 없이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말씀이 선행될 때야 비로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오늘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매듭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은혜의 시혜자인 그분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과 좀 더 끈적끈적한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의 기적이 시작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요점 정리해 놓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인생 최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성경을 쭉 펼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기적으로 이어진 역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1월에 만나봤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기억나십니까? 그는 너무나도 오랜 병으로 인해 매갈이 없이 연못가에 주저앉아 그저 물이 동하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고 다들 자기 몸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다가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요. 나인성에서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인성에서는 한 과부에게는 달랑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여인 어찌 됐겠습니까? 아들의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꺼이 울었지요. 아마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 실신도 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다를 이루었던 그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또다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너무나도 경이로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기적의 이유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면 그 자리에서는 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계가 많고 제약이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고훈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입니다. 그 교회 고등부에 효상이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삶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생업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학교 생활도 잘했고요. 신앙생활도 매우 모범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간경변증을 선고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 간 이식 수술뿐이었습니다. 이에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식 수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여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때 효상이가 나섰습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효상이는 정밀검사 결과 모든 의학적 기증 조건이 100% 일치했습니다. 효상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학업 중단하고 수술대 위에 올랐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그토록 전도했지만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영혼 꼭 구원해 주세요.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도예요. 감사하게도 수술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도 구원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병원비 그 당시에 교회가 부담해 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간증하던 시기에 효상이는 대학생이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는 부모 간을 녹이는 자식이 많다. 그리고 효상이처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간을 바치는 자식도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콕 찔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고 목사님 자신도 여러 종류의 암 때문에 대수술을 몇 차례나 받은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남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삶도 기적이다. 건강한 사람이 힘차게 걷는 것은 보통 기적이다.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걷는 것은 특별 기적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생각해보라. 기적이 아닌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보통 기적들은 물론이고 특별 기적들도 꼭 있어야 할 때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인생 최고의 기적,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기적을 늘 이 찬송가 257장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다시 소개할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의 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 봐줄만 합니까? 그 나 괜찮은 구석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한 구석이 많습니까? 성품이나 성향, 마음가짐,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악함 등등 봐줄만 하냐는 거예요. 괜찮냐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래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그렇지 못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대부흥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신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인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아주 큰 집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군가 자기 뒤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그 사람이 가진 말로 무디 목사님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폭풍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은혜가 넘쳤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이 됐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 뭐 기타 등등 모든 말들을 쏟아놨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뒤를 딱 돌아봤는데요. 그가 누구였느냐? 목사님의 일기에 써진 그대로 소개합니다. 아니, 이 잡놈이 누군가? 무디 아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디 목사님처럼 우리가 훌륭하다 여기는 사람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 누군가에게 조금만 축혀 세워주면 세상 천지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악함을 목사님도 피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큰일을 하고 나면 항상 속에서 나를 부추기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더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함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더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각자의 나예요. 그러니 그런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수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기적이라는 걸 꼭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아까 자기 짝꿍 있지요? 성탄절, 오늘이 당신에게 기적입니다. 기적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축복이 지금 나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리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나타내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경 있죠?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보면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것은 넘쳐 흐르는 충만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2018년 성탄절인 오늘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멈추는 법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죄로 가득했던 이 땅에 부어졌던 성탄절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가 성탄절인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의 은혜는 내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올 연말까지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왜 대강들 들어서 계속해서 부르는 파송의 찬송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전한 말씀을 쭉 떠올려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라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해야 할 만남이 있다 그랬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의 중요성,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그동안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탄절인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은혜의 정의,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가장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호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지 않는다 한들 그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 스스로 죄를 졌어요.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따라서 지옥의 형벌로 인간들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 지경이 된 건데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베푸신 최고의 호의, 최상의 호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육신 이렇게 부른다 그랬지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때때로 우리끼리도 여러분들끼리도 그럴 때 있을걸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벌어진 일 하나 소개할까요? 새로 군에 입대한 신병에게 병장이 TV를 보면서 내무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리모컨 좀 가지고 와. 네. 바짝 어른 신병은 크게 대답을 하고는 리모컨을 막 찾았어요. 그런데 늘 보이던 리모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으니까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리모컨을 빨리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병장이 짜증을 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야, 벽에부터 가져와. 네. 신병이 대답을 하고도 어벙벙하게 있으니까 고참이 막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채근합니다.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벽에부터 가지고 오라니까. 네. 고참의 푸르릉에 얼른 대답한 신병은 애써서 찾은 리모컨을 딱 들고 벽에 바짝 붙어서 낑낑거리면서 고참 곁으로 가면서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군대 오면 별 훈련을 다 시킨다고 하더니 고약한 상사를 만나서 내 평생 벽에 붙어서 리모컨을 배달해보긴 처음이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제대로 들릴까요?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이 응애하면서 태어나셨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겪어야 할 모든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에요. 또한 이것은 죄인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지나간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둘도 없는 흉악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됐어요. 여러분 중에는 1993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범죄 집단으로 활동했던 지존파라는 이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존파가 저질렀던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 많은 사람들에게 한동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주었어요. 이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이재명 집사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와 똑같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흉악범들 6명이 그의 복음을 듣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1995년 11월 2일은 지존파 6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교도관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그들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그 와중에 그 6명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이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다행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다행이야. 예배를 드린 후에 지존파의 두목격인 김기환 형제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죄 장소로 사용하던 영광군 불감면 막사가 있던 그 자리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뒤에 지존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현양 형제가 그 이재명 집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이 찬송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은혜 위에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 비로소 놀랍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진지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향한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전제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찬송가 216장의 작사가는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작사를 보세요.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몸소 체험하는 동안 그 은혜를 일일이 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 가지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넓게 깨닫는 사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신앙적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온데간데 없다? 아직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지요. 성경에서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 찾아보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 탕자의 형을 꼽을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생인 탕자를, 그 베르나를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자 그게 못마땅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분노 위에 분노를 더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맏아들이 당시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볼 수 있어요.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집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해준 말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 맏아들의 것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처지를 옹색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은혜가 널려 있었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는 아버지께 투덜거리기만 했다 이거지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심해야 할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데까지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남의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한 역사가 내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은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신을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아주 짙게 나타납니다. 뭐가 됐든 좀 두리뭉실하게 보는 건 무지한 것이고 늘 삐딱하게 보는 것이 매우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각성보다는 자신의 경험, 상식, 자기의 기준 등등에 더 많은 비중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것이다, 그게 고상한 신앙이다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모으고 보면 결국은 은혜의 고갈, 은혜가 바싹 말라버린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 말하고 교회도 출석하지만 은혜의 실체가 종족을 감췄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12월 25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둔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2018년 성탄절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을 기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다짐에 기초해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즐겁게 캐럴 부르고 찬송 부르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은혜 위에 은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힘써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쯤에 새가족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쯤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가정인데요. 교회로부터 먼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가면서 저는 티맵을 되게 잘 믿거든요. 근데 티맵이 저를 배신한 적이 한 2번 되는데 이번이 2번째였어요. 딱 찍으니까 1시간 10분 나와가지고 올커니 됐다 갔는데 2시간 15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티맵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맙게도 잘 기다려 주셔서 가가지고 이제 뭐 토요일 오후였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신방을 준비하면서 이 가정에는 이 말씀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또 신방 받는 가정도 대원들도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아주 정성껏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남편 세 가족이 고백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정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이 가정적으로 너무나도 큰 아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친구인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의 전도를 통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던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까지 했던 건데요. 남편 세 가족이 이제 교회에 등록한 후에 이제 그 어려운 어떤 일들 때문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요즘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 배움의 자리에 이제 함께 다니게 된 두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요. 두 사람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막 걸음을 뗀 초짜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과 다니다 보니까 가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함께 이렇게 식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또 기도해. 항상 자동이야 이제. 너무 밤만 보면 고개 숙여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세 가족, 그게 아직 몸에 배질 않았다는 거죠. 평소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밥상에 딱 차려졌으니까 배도 고프잖아요. 얼른 한술 떠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은 딱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나는 집어넣었는데 그때서야 우리의 세 가족, 아차 기도해야 하는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위에 들어가는데 뺄 수도 없잖아요. 그냥 숟가락을 문 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아차 식사 기도해야지 생각하게 됐고요. 또다시 시간이 흐르자 숟가락이 입으로 다가오다가 그 브레이크를 딱 밟고 식사 기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을 흘러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어느덧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숟갈을 집어 들고 식사기도 하는 정도까지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한 달쯤 지났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숟가락 들지 않고 기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본인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여기 와서 앉아있거든 지금. 예. 맞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세 가족에게 극강의 절친들이 몇 사람 있대요. 이분들이 함께 럭비 하던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세 가족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 나 교회 다녀. 지금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너희들에게 꼭 전할 거야. 기다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을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 다 아시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실 때 성경의 표현을 그냥 옮겨올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멈추는 법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입니다. 2018년 성탄절을 통해 이러한 은혜에 나를 맡기고 당신을 맡기고 우리를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